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지, 왜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지 고민하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인연이 모이면 나타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인연이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적절한 토양과 햇빛, 물을 만나 싹을 틀 때처럼 진정한 인연 또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인연을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소개팅을 주선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때로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마치 억지로 핀 꽃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선할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모여듭니다. 강물이 저절로 바다로 흘러가듯 선한 마음은 선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속의 맑은 샘물이 저절로 목마른 이를 찾아오듯 맑고 순수한 마음은 좋은 인연을 자연스럽게 불러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봄꽃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듯 좋은 인연도 때로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씨앗은 때가 되면 저절로 싹튼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괴롭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혹은 이미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욕구가 때로는 집착이 되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인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에 집착할 때 그 집착 자체가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마치 나비를 잡으려고 너무 세게 쥐면 나비가 상처를 입는 것처럼 인연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그 인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놓아줌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갖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 우리도 인연 속에서 살아가되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이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설사 그 행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선택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주어진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현재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놓아줌의 지혜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자연스럽고 진정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정화하며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참으로 얻기 어려운 보물을 얻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좋은 인연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비판하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거울과 같다고 했을 때 거울이 더러우면 비치는 모든 것이 더럽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내면의 정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분노, 시기, 질투, 교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는 내면 정화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상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자신과의 인연을 깊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은 깨달음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평화로운 에너지, 따뜻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데는 때로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을 거쳐 숙성되듯 좋은 인연도 적절한 시간을 통해 연결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을성은 최고의 고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연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준비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며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지혜를 쌓으며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듯 인연도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정대로 인연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절한 때에 찾아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우주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선법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이 피기를 기다리면서도 매일 물을 주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정진은 생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때로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짝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좋은 인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깊이와 진정성입니다. 역사상 많은 성인들이 늦은 나이에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록 늦었지만 그만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더욱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행복은 놓아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놓아주고 현재 주어진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적인 만남이나 특별한 인연만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일상 속 작은 인연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들과의 만남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 길에서 미소를 건네는 사람, 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작은 인연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의 따뜻한 인사, 마트에서 도움을 준 직원의 친절함, 공원에서 산책하며 주고받은 아이들의 웃음,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인연의 순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인연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들과의 대화,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 친구들과의 짧은 만남,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인연의 시간들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인연은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인연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가족만큼 깊고 오래된 인연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인연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용서, 이해와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인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상사와 부하 직원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협력과 소통,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일하는 것도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의 인연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그 순간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반려동물과의 인연도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나 고양이, 새들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줍니다. 자연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산과 바다, 나무와 꽃들, 바람과 햇살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조화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우리와 연결된 존재들이 있고 매 순간이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작은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인연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인연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큰 강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주제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인연의 신비로운 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선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선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마음이 악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때 그 선함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선한 마음을 기르며 현재 주어진 모든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옵니다.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자신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스승이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이며 내적 성숙의 시간입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일상 속 작은 인연들도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지만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 모든 인연이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우리 곁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인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지, 왜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지 고민하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인연이 모이면 나타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인연이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적절한 토양과 햇빛, 물을 만나 싹을 틀 때처럼 진정한 인연 또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인연을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소개팅을 주선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때로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마치 억지로 핀 꽃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선할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모여듭니다. 강물이 저절로 바다로 흘러가듯 선한 마음은 선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속의 맑은 샘물이 저절로 목마른 이를 찾아오듯 맑고 순수한 마음은 좋은 인연을 자연스럽게 불러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봄꽃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듯 좋은 인연도 때로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씨앗은 때가 되면 저절로 싹튼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괴롭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혹은 이미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욕구가 때로는 집착이 되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인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에 집착할 때 그 집착 자체가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마치 나비를 잡으려고 너무 세게 쥐면 나비가 상처를 입는 것처럼 인연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그 인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놓아줌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갖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 우리도 인연 속에서 살아가되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이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설사 그 행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선택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주어진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현재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놓아줌의 지혜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자연스럽고 진정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정화하며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참으로 얻기 어려운 보물을 얻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좋은 인연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비판하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거울과 같다고 했을 때 거울이 더러우면 비치는 모든 것이 더럽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내면의 정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분노, 시기, 질투, 교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는 내면 정화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상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자신과의 인연을 깊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은 깨달음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평화로운 에너지, 따뜻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데는 때로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을 거쳐 숙성되듯 좋은 인연도 적절한 시간을 통해 영글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을성은 최고의 고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연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준비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며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지혜를 쌓으며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듯 인연도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정대로 인연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절한 때에 찾아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우주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선법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이 피기를 기다리면서도 매일 물을 주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정진은 생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때로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짝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좋은 인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깊이와 진정성입니다. 역사상 많은 성인들이 늦은 나이에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록 늦었지만 그만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더욱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행복은 놓아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놓아주고 현재 주어진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적인 만남이나 특별한 인연만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일상 속 작은 인연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들과의 만남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 길에서 미소를 건네는 사람, 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작은 인연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의 따뜻한 인사, 마트에서 도움을 준 직원의 친절함, 공원에서 산책하며 주고받은 아이들의 웃음,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인연의 순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인연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들과의 대화,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 친구들과의 짧은 만남,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인연의 시간들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인연은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인연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가족만큼 깊고 오래된 인연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인연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용서, 이해와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인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상사와 부하 직원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협력과 소통,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일하는 것도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의 인연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그 순간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반려동물과의 인연도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나 고양이, 새들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줍니다. 자연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산과 바다, 나무와 꽃들, 바람과 햇살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조화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우리와 연결된 존재들이 있고 매 순간이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작은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인연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인연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큰 강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주제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인연의 신비로운 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선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선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마음이 악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때 그 선함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선한 마음을 기르며 현재 주어진 모든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옵니다.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자신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스승이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이며 내적 성숙의 시간입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일상 속 작은 인연들도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지만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 모든 인연이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우리 곁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인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지, 왜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지 고민하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인연이 모이면 나타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인연이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적절한 토양과 햇빛, 물을 만나 싹을 틀 때처럼 진정한 인연 또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인연을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소개팅을 주선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때로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마치 억지로 핀 꽃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선할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모여듭니다. 강물이 저절로 바다로 흘러가듯 선한 마음은 선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속의 맑은 샘물이 저절로 목마른 이를 찾아오듯 맑고 순수한 마음은 좋은 인연을 자연스럽게 불러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봄꽃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듯 좋은 인연도 때로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씨앗은 때가 되면 저절로 싹튼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괴롭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혹은 이미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욕구가 때로는 집착이 되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인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에 집착할 때
그 집착 자체가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마치 나비를 잡으려고 너무 세게 쥐면 나비가 상처를 입는 것처럼 인연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그 인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놓아줌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갖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 우리도 인연 속에서 살아가되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이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설사 그 행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선택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주어진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현재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놓아줌의 지혜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자연스럽고 진정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정화하며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참으로 얻기 어려운 보물을 얻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좋은 인연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비판하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거울과 같다고 했을 때 거울이 더러우면 비치는 모든 것이 더럽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내면의 정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분노, 시기, 질투, 교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는 내면 정화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상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자신과의 인연을 깊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은 깨달음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평화로운 에너지, 따뜻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데는 때로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을 거쳐 숙성되듯 좋은 인연도 적절한 시간을 통해 영글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을성은 최고의 고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연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준비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며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지혜를 쌓으며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듯 인연도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정대로 인연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절한 때에 찾아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우주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선법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이 피기를 기다리면서도 매일 물을 주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정진은 생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때로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짝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좋은 인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깊이와 진정성입니다. 역사상 많은 성인들이 늦은 나이에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록 늦었지만 그만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더욱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행복은 놓아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놓아주고 현재 주어진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적인 만남이나 특별한 인연만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일상 속 작은 인연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들과의 만남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 길에서 미소를 건네는 사람, 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작은 인연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의 따뜻한 인사, 마트에서 도움을 준 직원의 친절함, 공원에서 산책하며 주고받은 아이들의 웃음,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인연의 순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인연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들과의 대화,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 친구들과의 짧은 만남,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인연의 시간들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인연은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인연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가족만큼 깊고 오래된 인연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인연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용서, 이해와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인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상사와 부하 직원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협력과 소통,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일하는 것도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의 인연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그 순간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반려동물과의 인연도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나 고양이, 새들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줍니다. 자연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산과 바다, 나무와 꽃들, 바람과 햇살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조화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우리와 연결된 존재들이 있고 매 순간이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작은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인연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인연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큰 강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주제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인연의 신비로운 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선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선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마음이 악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때 그 선함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선한 마음을 기르며 현재 주어진 모든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옵니다.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자신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스승이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이며 내적 성숙의 시간입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일상 속 작은 인연들도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지만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 모든 인연이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우리 곁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인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